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 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펼치겠습니다. 교재 270페이지네요. 오늘 6단원 처음 나갑니다. 270페이지 6단원 1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시험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교인들을 위하여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쓰신 분들이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는 경우를 교회 생활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첫째로 열심히 있지만 순종은 없는 교인이 많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무조건적인 열심을 무조건적으로 다 열심이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삶과 사역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총알 택시를 타면 총알 택시가 빠르잖아요. 택시가 빠른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택시를 탔다고 해봐요. 그래도 뭐 400km 넘는 그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정말 빠른, 이거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근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부산으로 가지 않고 대구로 간다든지 광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빨리 가도 헛수고입니다. 그 들인 시간과 노력과 그 기름값 그거 다 허비한 거죠. 그 정말로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도 필요하지만 속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인 것이죠.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속도만 빠르다고 방향이 틀려버리면 영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과 순종이 바로 속도와 방향의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있으면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말씀 로마서 10장 22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정말 진지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는 이제 보면서 정말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또한 진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군대들이 진심이었던 거 아세요? 히틀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벨트, 버클에 히틀러 나치 버클 있잖아요. 나치 버클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학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이 정말 좋기만 한 겁니까? 열심히 진짜 좋기만 한 겁니까? 열정이 진짜 좋기만 한 건가? 이거 우리가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예화를 읽겠습니다. 저는 제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애쓰기도 했고 금식도 했으며 설교할 때도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충성스럽지만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열심만 많으면 나는 교회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걸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짐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38에 42절에서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도 띄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아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마리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기도 주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리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하찮게 여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일에만 분주한 것, 업무에만 분주한 것, 직무와 책임에만 분주한 것, 의무에만 분주한 것, 그런 것이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과 교제는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을 때 그의 열심에서 드러난 것은 오히려 강한 자아였습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동생에게 불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동생을 꾸짖지 않냐고 예수님을 원망했죠. 이것이 바로 자아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옳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잠시 일어났던 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노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어떤 문제가, 여기서는 또 어떤 자아의 문제가 드러났느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쁜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마저도 그런 자아의 현상에 빠져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이런저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한 채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만 얽매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자 구제와 봉사는 곧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큰 공격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오히려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다시 전념하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역대상 말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음 역대상 15장 2절과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12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한번 실패했다가 다음에 다시 성공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왜 처음에 실패했냐?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고 말씀은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 오히려 큰 시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혼자 간다고 가정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을까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목회자, 교우들과 다 같이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도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을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혼자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되고 혼자만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함께 거하시게 만드는 힘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예화를 읽겠습니다. 한 수도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모든 제자를 불러 닭 한 마리씩 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손에 들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원장님은 자기 지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봤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수도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을 잘 듣는 자입니까? 말을 안 듣는 자입니까? 네.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저가 이제 짧은 목회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 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데 내가 맞다고,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달려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갈 때,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지난 수요일 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가복음, 한시도 이 내가복음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내 안에서 다시금 솟구쳐 오는 것이 이 내가복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텐데, 이런 마음들. 그거를 잠재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고 나를 깨트리고, 그래서 내가복음이 자꾸만 덮여지고 자꾸만 찢어지고 자꾸만 버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항상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잠재우고 내 열정과 열심을 잠재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그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가사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보다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앞서는, 주님을 앞장서는 그런 일이 내 평생 다시는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항상 주님 뒤를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내 열심을 잠재우고 말씀으로 내 모든 하나님 나의 열정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교회에 이루어짐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삶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되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뒤를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주종문기가 바뀌지 않고 전도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집히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아버지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는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갑니다. 주기도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